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또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 신앙심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고, 깊은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가 참 힘이 들 겁니다.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도 깊이 생각해서 보다도 깊이 있는 신앙,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걸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면 예수님이 뭘? 그것은 2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충성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한마디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깊이 예수님의 그 충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고통을 겪으셨느냐. 바로 그 주님의 그 충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의 충성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에 충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요 사명이니까 여기에 충성한 겁니다. 그 충성을 너희가 깊이 좀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가벼운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도 구원받았지만 대가 없이, 우리 희생이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값비싼 충성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을 바치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것을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그 충성됨을,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정말 보람이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키워도 내가 이 자식을 키우니 정말 보람되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내 평생 너를 위해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했고, 그랬더니 정말 내가 내 청춘 다 바쳐가면서 했던 것 후회가 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되다. 이렇게 돼야 되죠. 키워놓고 보니 내가 저것을 왜 키웠나?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런 자식 키워놓고도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말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죠.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부모에게도 불행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헛되이 받아버리면 하나님도 불행하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주님의 그 충성이 어떤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그런 주의 충성됨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분의 충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충성됨을 인정하셨어요. 예수께서 충성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고, 모세의 충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분의 충성이죠. 5절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종이죠, 종. 그렇습니다.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아들로서. 그래서 충성이지만 예수님의 위치와 모세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충성을 해야 될까? 모세와 같은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신뢰할 만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을 만하다. 충성되다 그 말은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충성된 자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을 충성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모세와 예수님은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믿을만하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믿을만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도무지 못 먹겠어. 도무지 불안해서 못 살겠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만 해야죠. 충성된 자라는 것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믿을만한 사람. 그렇게 더 맡기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니 더 많은 것에 더 맡기는 겁니다. 적은 것에 충성해서 믿을만해지니까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믿을만하다. 나는 죄를 맡기기에 믿을만하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세와 예수님 이 두 분의 이 충성됨이 어떠한 충성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두 분의 충성은 첫 번째로 온유했습니다. 온유.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다는 거죠. 온유했다. 온유하단 말이에요. 부드럽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본래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하다, 심지어 가난하다 이 뜻이 있어요. 가난하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다는 그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 온유함, 아나브라는 단어는 뜻이 같습니다. 같아요. 가난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죠. 겸손합니다. 그런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절 4절에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종이다. 아주 대놓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 자들 앞에 그 모세는 16장 마지막 4절 보면 모세가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당시에 대단한 영역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고라, 다단, 아비람 약 한 252여 명 되는 그런 자들 힘으로 만약에 그들을 처벌할 것 같았으면 못 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압합니다. 반란 제압합니다. 모세보다 강한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다 듣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온유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저까지 것 하나. 제 몇백 명 안 되는 것. 수십만 중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따를지 모르지만 저것들 제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검 들고 설쳤을 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의 온유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한 영이 군대의 용어예요. 요즘 그 사단, 약 1,200~300명 되는 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로 동원해서 저런 것들 내가 물리칠 만한 힘이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얼마든지 로마 권세나 그런 군대들을 물리칠 능력과 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십니다. 검으로 하지 않습니다. 검으로 흥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으로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온유함이죠.
한마디로 온유하다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이런 온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온유한 거고 그게 겸손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이, 내가 뭔 일을 좀 하려고 했더니 막 반개를 드네. 막 들이받네. 속된 말로. 아니, 내 힘으로 생각하면 저가단데 콱 눌러버린 거야. 뭐 힘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 그래서 항상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배우셔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부터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세우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온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한마디로 네 성질대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혈기대로 사는 거죠. 가정이 평안하려면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남 말할 것 없어요. 남편 핑계 댈 것 없고 아내 핑계 댈 것 없고 자식 핑계 댈 것 없어요. 남 핑계 댈 것 없습니다. 내가 온유하면 됩니다. 내가 그냥 내가 온유하면 가정이 평안해져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온유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온유하면 그냥 내 마음이 안 맞고 들이받고 해도요. 아, 내가 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내 생각은 내가 없어서 말을 못해요. 내가 왜 할 말을 못하고 사는데? 그러니 시끄럽죠. 온유하다는 것은 아니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이 대적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절대 옳지 않는 일이죠. 모세에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뭐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죠. 안 그랬습니다. 모세는 성경 보세요. 곳곳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삶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막 나를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럴 때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욕하세요. 엎드려가지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나님 저 어떻게 해버리더라. 시편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저것들 원수를 갚아달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시편에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럼 쏟아붓는 거야. 엎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죠.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자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목이 곧다. 목이 곧은 자는 온유한 자와 반대죠. 내 자아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왜 온유하지 못하냐? 내 자아가 내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이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이것에 뭔가 부딪히게 되면 이걸 용납을 안 해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힘으로 할 수 있어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방식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된다. 그것도 듣기가 싫은 거야. 온유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죠. 왜?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성경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왜 온유하지 못하느냐? 온유한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세도 이렇게 온유한 것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 신분 때 혈기니에다가 애국 군사 하나 죽였지 않습니까? 나이 40대. 그래서 피난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광야에서 나이 들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여기서 속된 말로 사람이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뭘 못해요. 완전히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뭘 하고 항상 말 속에도 내가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항상 내가 딱 중심이 돼서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유해지기가 힘듭니다.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13년간 자기가 죽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온유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온유해져야 온유한 사람이 위에 사람이 뭘 시키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예, 아멘 하고 하지.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상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왜요? 쉽게 안 듣습니다. 왜?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탁.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렇게 온유해지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온유해지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8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터득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불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 성막에 불과 구름기둥이 낮게 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라는 이야기고, 또 그 불과 높이 떠오르면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평가하느냐? 그 불과 구름기둥이 낮게 뜨든지 높게 뜨든지, 그러면 그 날이 며칠이 됐든지 그 불과 구름기둥이 낮게 뜨면 하루가 됐든지 이틀이 됐든지 계속 거기에 머물고, 뜨면 무조건 오늘 장막을 쳤다가 내일 뜨면 그 다음날 바로 또 짐 싸서 옮기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막을 걷고 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대군이 오늘 저녁에 구름이 내려서 여기서 며칠간이라도 쉬어가겠거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뜬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는 출발하는 사인인데,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랄 때 가고 설할 때 선 겁니다. 온유해야 그렇게 됩니다. 온유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왜 안 삽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살아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 8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지금 한다, 그거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8절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단상에서 내 생각을 전하고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충성된 자가 아니죠. 말씀을 대언을 그대로 해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충성된 자인 거죠. 온유해야 그렇게 한 겁니다. 온유해야. 또한 온유해야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온유하니까 이제 내가 사라져. 내가 사라져. 그러니 내 주장을 쉽게 안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들을 내가 전부 전멸시켜서 너를 다시 세우고 다시 민족을 세워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내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를 지워도 좋다는 겁니다. 나를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지워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이게 바꿔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희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도구, 내 인생을 위한 도구, 내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자기의 자기의 뜻을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은 주님,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뜻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그 뜻을 버리신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을 그대로 지키다 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 온유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훈련되어 가지고 내가 많이 온유해지면 온유해질수록 신앙생활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람도 그런다죠.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병도 들고 몸이 약해지고 그럼 그때서야 좀 온유해진답니다. 그때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온유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온유해야지요. 하나님 능하신 손이 내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간대요.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온유해야죠.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 지키고 있는가? 그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다 보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바늘과 실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생자. 예비 없는 자식이다. 한마디 믿음 없는 자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죠. 온유함으로.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한지를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게 되면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의 비밀을 알았던 분이 다윗이죠. 그래서 고백한 것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런 고난이 나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온유하게.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을 살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고생을 해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비로소 네가 인생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앙 제대로 모릅니다. 아직 알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니까 잘하는 줄 알죠. 정말 그 고난의 터널을 가시밭길을 걸어가 그 뒤에야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 봐야 비로소 신앙이 뭔지를 조금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충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본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 본받아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죠. 말씀 맺습니다. 한 사람의 이런 믿음의 충성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의.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말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는 게 뭡니까? 내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지는 것. 이거 사무에서 어떤 이름을 온유라고 이름을 바꾼 분도 있어요.
온유해져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충성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